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추억 속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추억 속에 보았던 TV 드라마인데요. 외화입니다. 외화. 어릴 때 봤던 그 외화 중에 전 600만 달러의 사나이, 그거 기억이 나요. 청년들은 물어보면 거의 모르더라고요. 뚜뚜뚜뚜뚜뚜뚜 하면서 막 빨리 달리고, 오른쪽 팔이 막 굉장히 강하고 멀리까지 볼 수 있고, 원래 사고로 이렇게 그 다리가 한번 다치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과학 기술로 600만 달러의 사나이, 그거 봤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맥가이버, 맥가이버 보면 보통 이렇게 액션 주인공은 싸움을 잘하는데 맥가이버는 싸움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막 갇히고 그러면 갑자기 음악이 나와요. 딴딴딴딴딴딴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그 우리 할아버지는 어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러면서 또 막 머리를 써가지고 뭐 만들고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 추억의 외화 시리즈들이 기억이 나요.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압권으로 가장 기억이 남는 외화 시리즈 영화 드라마는요 V예요. V. 그 외계인이 지구를 뭐 침공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파충류 같은 외계인이 지구를 공격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으로 기억됐던 장면이 그 기자 출신인 도노반이라는 기자가 그 비행선에 잠입을 해서 처음에는 그냥 어떤 존재들인가 촬영하러 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해요.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피부를 벗겨내니까 초록색 파충류였던 거죠. 그리고 이 다이애나라고 하는 이제 여자 그 외계인이 이 장면 아시죠? 그 쥐를 이렇게 그냥 먹는 그 장면,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분명히 일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인데 피부 껍질을 벗기고 나니까 초록색 파충류 모습, 그런 모습. 그러니까 외계인이 평소에 분장을 하고 다닐 때는 쥐들과 똑같아요. 근데 그 분장이 벗겨지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어릴 때 친구들과 그런 장난했던 기억이 나요.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들의 분장은요 실체를 감추기 위함입니다. 이게 화장과의 차이죠. 화장은 잘 가꾸기 위해서라면 분장은 잘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화장은 내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노력이라면 분장은 내 모습을 숨기려는 노력이죠. 그래서 주일에 화장은 좋지만 분장은 위험합니다.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는 삶은 위험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갑자기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 절기가 되어서 원근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오순절을 지키는데 그때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이제 곧 예수님 오시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사람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 어떤 사람들이 서울에 관광 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관광 명소인 장안동 190-17번지 우리 교회에 들러서 왔다가 은혜 받고 여기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3,000명이. 그러면 일주일은 그나마 괜찮아요. 일주일은 뭐 교회에서 뭐 쌀 다 꺼내고 먹고 또 본인들도 관광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으니까 그걸로 뭐 근처에 있는 밥 사 먹고 오늘은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오늘은 국밥 먹으러 갑시다. 일주일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한 달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언제 오시나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 이 장안동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장장로님이 안 되겠다. 일단 우리 집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사람 좀 이렇게 지내고요. 우리 집도 좀 열어보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막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 팔아서 사람들 함께 먹고 나누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그 중에 이제 구브로에서 사는 나람 요셉,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가지고 온 거예요. 같이 사람들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사람들이 많이 칭찬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부러웠겠죠. 나도 저렇게 칭찬받는 믿음이 되고 싶다. 그 중에 한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나도 저렇게 우리도 한번 저렇게 칭찬받는 믿음이 되죠.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자기 것도 다 팔았어요. 막상 팔고 보니까 이거 아깝기도 하고, 이거 다 드리면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얼마는 빼고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엄청난 헌신이죠. 저는 이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를 빼고 가져왔는데, 사실 문제는요, 이 헌신의 양이 아니라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믿음은 처음에 마음은 다 팔았는데 막상 보니까 다 드릴 믿음이 안 된 거예요. 다 드릴 믿음이 안 됐으면 저희가 처음 마음은 전부를 드릴 마음인데 아직 제 믿음이 다 그렇지 못해서 이것 가지고 왔으니 필요한 거 써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진짜 칭찬받는 믿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일부를 드리며 전부라고 속입니다. 내 믿음은 일부의 믿음인데 전부의 믿음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분장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 사도행전 5장 4절에 땅이 있을 때도 너희 땅이고 판 후에도 너희들 땅인데 왜 그걸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거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둘만 계산했으니까 남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장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속이고 꾸밀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남김없이 드러나죠. 그러니 주일에 화장은 좋지만 분장은 위험합니다. 예배는 나를 속이는 가면 무도회가 아니잖아요. 진짜 백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고 진짜 백이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대 교회는요, 분장하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것을 속이기 위해 분장을 해요. 바로 생명을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그들이 쓴 가면은 생명이라는 가면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사망인데 그거 숨기려고 생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영화나 그런 데 보다가 누가 죽었어요. 근데 영화니까 죽었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해서 살아났어요. 이러면 해피엔딩이죠. 이러면 행복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영화인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척을 하면 이건 공포영화가 됩니다. 죽었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고 살아있는 척하면 이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가 그렇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 지금 죽어있는 믿음인데 살았다고 우기고 있으니까 사대 교회의 상황이 호러 공포영화 스릴러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인정해야죠. 지탄 받습니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스토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더 불안하고 더 걱정되고 더 염려되고 더 두려운 그런 스토리가 되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사업하는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만나자마자 나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한대요. 그리고 되게 경계한대요. 안타깝게도 먼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오히려 편법을 요구하고 불법을 행하고 심지어 거짓말은 기본이고 우기기까지 장착해서 사업을 힘들게 한 그런 경험을 한두 번은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아름다운 직분은 가졌는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장로는 자신의 거짓을 숨겨주는 가면인 거죠. 가면 무도의 신앙은요, 나 자신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아프고 힘들게 만들어요. 지금 사대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데 정작은 죽은 모습,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상은 죽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편지를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 속에서도 아직 소망이 남아있어요. 3장 2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가끔씩 한글 성경 번역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남아있지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새 번역으로 보니까 선명히 나오죠. 다 완전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들어가 살펴봤더니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직 죽어가고 있긴 하지만 죽은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죽기 직전이긴 하지만 아직 숨이 붙어서 회복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척 하지 말고 빨리 치료하라.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편지를 써주신 거죠. 아니, 예수님이 편지를 써주셨으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들을 기회를 주셨다는 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무엇보다 사대교회에 대한 이 편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건 혹여나 너희의 신앙 가운데 지금 죽어가는 모습인데 살아있던 가면 쓰고 있으면 진짜 살아나는 길을 알려주겠다라는 그 말씀이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살아나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처방전이죠. 거창하게 말하면 이 사도교회의 말씀이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고요. 우리 개인으로 말한다면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혹은 내 신앙이 앞으로도 감염무도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거죠. 4대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기에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그 감염무도회 중인 분장하고 있는 4대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말씀을 되새김질 하라는 겁니다. 이미 주신 말씀 앞에 다시 서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지금까지 받은 말씀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들었으며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라. 이게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기억하라 혹은 되새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들은 말씀 그거 되새기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에서 살아나는 비결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거죠. 새로운 말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 앞에 서는 그 말씀의 되새김질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또 되새기고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모습에서 알아가는 거죠.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독서 100편 의자현.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을 이해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죠. 일회용으로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기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되새길 때 살아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활개를 칩니다. 이제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걸 숨기지도 않아요. 이제 신천지도 가면을 벗고 다녀요. 심지어 교회에다가도 편지가 와요. 한 달에 한 통씩 제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신천지라고 하면서 말씀 해석이 있다. 좋은 말씀 해석이 있다. 여러분들 돌이켜라. 저한테 회개하라고 이제 신천지가 편지를 보내요. 진짜 요즘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교회에서 신천지 관련 이제 전문 강사님을 불러서 이제 특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신천지들은 기존 신자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슬쩍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뱀이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배로 다니게 했다고 했잖아. 그럼 그전에는 발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네? 그럼 그때부터 궁금하지.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뱀의 이야기를 또 쫙 꿰뚫어가지고 쫙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자세한 거는 우리 같이 만나서 공부하자.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뱀이 성경에 보면 기어다닌다고 하잖아. 그 몰래 자리가 있었다는 거네? 야, 밥이나 먹자. 뭔 소리야? 그러면 그 사람 표적에서 이제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럼 목사님께 물어보고 내가 할게. 그럼 표적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특강을 했어요. 하고 나서 예배를 마치면 보통 강사님들과 이제 담임 목사님 앞에 서 있고 나갈 때 인사를 하잖아요. 집사님 두 분이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과 강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 일독 안 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보라는 성경도 잘 안 봐요. 신천지에서 웃으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표적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은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한 말이겠지만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심히 걱정되는 말입니다. 신천지에겐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에게만 안전할 수 있죠. 나머지 모든 삶에서 그의 영혼이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대교회에다가 이전에 받은 말씀, 이전에 들은 말씀 다시 되새기라고 하십니다. 그 속에 답이 있으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삶도 동일해요. 혹시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일주일 지나는 거 물어보면 실례입니다. 근데 기억 못하네요. 그런데 기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이요. 주일에 들은 말씀 삶으로 되새긴 사람들. 믿음의 되새김질은 삶으로 이어져요. 그때부터 생명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소그룹 모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소그룹 모임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힘만 드는 소그룹일 때도 있잖아요. 그 차이는요, 말씀의 되새김질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다 와서 또 거기서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일주일 동안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그 얘기하고 답답한 이야기하고 그 들어주면 위로가 돼요. 힘도 돼요. 언제까지요? 한 3번 정도요. 그 다음부터 그냥 그거 반복이에요. 나도 모르게 깊은 곳에서 그 생각 들어요. 이러면 밖에서 사람들 만나는 무슨 차이가 있지? 반면에 그 속에 말씀이 있고 영적인 되새김질이 있으면 생명력이 생겨요. 지친 마음으로 왔다가 채워진 힘을 가지고 돌아가죠. 말씀에 되새김질이 있으면 믿음도 삶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침량이 들어가는 자들 살아났잖아요.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러니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도 그래요. 나사로는요 상황이 심각해요.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몸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그 무덤 앞으로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우리나라 버전이면 공포가 돼요. 무덤 확 이렇게 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굴 형태가 무덤이에요. 그냥 거기다가 시신을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와요. 아직도 안 살아났는데 죽은 자가 이렇게 걸어 나오면 그건 공포예요. 그러나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나오면 해피엔딩 스토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담겨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되기 시작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죽어 썩어 냄새 나는 것은, 그 냄새는 향으로 가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장례 치를 때 시신을 병풍 뒤에다 두잖아요. 그리고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을 피우는 게 단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이 실리적인 이유가 더 커요. 이 냄새가 나니까, 시신의 냄새가 나니까 향을 피운다고요. 썩어가는 냄새는 향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신 예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일회용으로 듣고 버리는 삶은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되새길 때 그 삶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유튜브를 주신 이유가 있다 그랬죠. 이 시대에 유튜브를 주신 이유는 12부작 드라마를 3시간에 요약해서 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영화 속에 뭐가 있나 그거 너구나. 영화 속에 그거 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얼마나 좋아요. 주일 말씀 들었는데 다시 듣고 싶어. 그렇죠. 주일 말씀 들었는데 다시 듣고 싶어서 또 말씀 들을 수 있고, 내가 이번 주는 정말 급한 일 때문에 마지못해 금요기도에 못 왔는데 다시 말씀 들을 수 있고, 그러라고 유튜브 주신 거죠.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세요. 뭐 사실 유튜브로 다른 목사님 말씀 들으신다는 분들도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삐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유명한 분들 거 들으세요. 검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은 꼭 당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 다른 목사님 말씀 들으시기 전에 꼭 우리 교회 것도 먼저 듣고 들으세요. 이번 주에 제가 조회수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듣고 내 안에 되새기고 그때 생명이 살아나요. 거의 죽은 것처럼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건강한 척하지 말고 가면 쓰고 있지 말고 말씀 앞에 다시 서라. 이미 들었던 말씀, 이미 받았던 말씀, 그 앞에 설 때 삶이 회복된다.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들리고 거기서 내 모습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인정하고 달라지려고 몸부림치고 삶이 회복되죠. 그것이 성장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일회용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아두고 다시 그 마음 말씀 묵상할 때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 일회용으로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서 내 모습 돌아보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새로운 믿음, 생명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십자가 앞에서 자백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내 민낯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가면 쓴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술을 열어 자백하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거든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흰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3장 4절 5절, 사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으니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사대교회가 완전히 죽었고 숨만 깔딱깔딱 남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도 흰옷을 입은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이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흰옷을 입었대요. 흰옷은요, 용서받은 영혼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십자가에서 가능한 거예요. 영혼의 흰옷은 드럼 세탁기와 세탁 세제로 빠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사도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절망이에요. 자신들이 살아있는 척하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 산소호흡기 지금 간신히 달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흰옷 입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보혈로 용서받은 이들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비결, 생명 있는 비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자백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자백하고 엎드릴 때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흰 척해도 존재가 검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흰 척하면 할수록 더 시커멓게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말해줬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하얗게 칠해주는 겁니다. 주일에 들려진 말씀,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다라고 그렇게 할 때
정말 깨달아지면 마음으로만 사겨두지 말고 기도할 때 입술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게 제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새로움을 주세요. 자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요. 예수님은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으니까요.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한강의 작품 중에 흰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책에서 하얀 초가 타면서 흘러내리는 거 보면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당신에게 내가 흰 것을 줄게. 더럽혀지더라도 흰 것을, 오직 흰 것을 건넬게. 하얀 초가 자기의 몸에 불이 붙어서 녹아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내 몸은 찢겨져 붉게 죽어져도 너희에겐 흰 것을 주겠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대요. 온몸에 붉은 핏자국이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가시관을 써요. 가시가 이마를 찌르면서 이마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려요. 양손에 못이 박혔으니 거기서부터 피가 손목으로 팔꿈치로 타고 내려와서 온몸을 적셔요. 예수님은 빨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도는 내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이니까. 반대로 십자가 앞에서 자백할 때 용서받는 길이 열리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상은요, 죄를 자백하면 그때부터 수치와 형벌이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를 가리는 것, 고백하지 않는 것이 수치예요. 다 아신 하나님 앞에 외면하려고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과 나는 달라. 저 말씀 속에 나는 꼭 저렇진 않아. 그렇게 도망가기 시작하면 회복은 멀어지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다 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내 속마음까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다 아신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은혜는요, 자백 위에서 임합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평양 대부흥운동, 결국 자백 위에서 시작된 회복이잖아요. 그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디 선교사님 마음에 이 한국 교회 영적 상태에 대해 걱정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 영적인 각성은 네가 필요하다. 그 말씀 가운데 하디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한국인들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보는데 인종차별적인 마음도 있었고 여러분들을 멸시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걸 자백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할 때 생명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이건 자백하라는 초청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성경은 거울이다 내 모습 보인다 그러잖아요. 내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 그렇습니다. 이거 제 모습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자백하고 회복하나요? 지금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갑자기 온다. 그럼 지금이죠.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 제가 참 재밌게 봤는데 지금 이제 그 드라마 주인공이 이성균 씨가 이제 고인이 되긴 했지만 그 드라마에 보면 삼형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막내가 영화 감독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한 영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화 감독 하면서 연봉이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고 연봉이 500만 원. 그가 이제 자기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팬티는 5만 원짜리를 사 입어. 내가 오늘 죽어도 교통사고 당해 죽든 강도 당해 죽든 병원에 실려가서 빨가 벗겨놔도 절대 기죽지 않게 팬티는 비싼 거 입어. 형은 얼마짜리 입어? 그거 중요한 거야. 이거 죽어서 쪽팔리는 건 대책이 없어. 죽으면 팬티는 못 갈아입어.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때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비싼 팬티를 입는다고 말해요. 이 대사를 들으면서 깨닫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 언제 이 땅의 삶이 끝날지 모르는 거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그때 성도에게 필요한 건 비싼 속옷이 아니라 보혈로 씻은 흰옷입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서 희게 씻겨진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말씀 앞에서 자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어가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그 중에 흰옷 입은 자들 몇 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죽어가는 영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흰옷 입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 우리에게 참 무거워요. 제가 사실 주일에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제일 망설였던 게 사대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설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요,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의도가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려는 살아나는 처방전이구나. 우리의 신앙 각자 여러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나를 되새김질해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졌으면 두루뭉술 넘어가지 말고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입술 벌려서 또박또박 자백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